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6절 다 같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맙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큰 틀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인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39절에 습관을 따라라는 말씀은 철저하게 인간이셨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반복해서 습득되는 습관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습관이 들 정도로 인간이었다. 그런데 어떤 습관이 들었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들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습관이 드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님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뿐만 아니라 41절 말씀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은 누가 꿇는 거죠? 여러분, 무릎은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이 꿇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은 것은 그분이 누구시다? 철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이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신 것을 무릎을 꿇음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신 거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섬기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원도 있지만 아버지의 원도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분이셨다. 뿐만 아니라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의 신성으로 하면 천사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됨으로 인하여는 전혀 천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도리어 주께서 천사를 도와주셔야 되죠. 그런데 천사로부터 힘을 공급받았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셨다? 철저하게 인간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4절에 가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됐더라. 땀이 났다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을 따라서는 땀을 흘려야 하는, 땀을 흘리며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만 하는 누구셨다? 인간이셨다 하는 것을 누가는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다. 시험은 누가 듭니까? 하나님이 시험 드십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성을 따라서는 사단이 유혹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인성을 따라서는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따라서는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보여주시는가? 그 뭐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인성을 따라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주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결국 너희의 대속을 이루는 과정을 내가 이렇게 거쳤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기에 올라왔습니다. 산은 성경에서 아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는 어디서 만났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갈멜산에서 만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산이 아니어서 모르시군요. 저 안 올라가 봤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어느 산에서 만났다고요?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오늘 예수님은 어느 산에서?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선 것은, 또 모여 있는 것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모이신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이었으면 무릎을 제가 딱 꿇으라고 했을까요? 방석 위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나 무릎을 수술해야 될 분은 의자에 앉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를 잘 알 거예요. 힘이 센 사람 앞에서, 용감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의 무릎을 꿇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을 말씀이신 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성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규하며 힘쓰고 애써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이 기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습관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3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이런 특별한 날,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 기도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어떤 특별한 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습관을 따랐어요. 기도는 예수님의 일상이셨고,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한 패턴이었고, 없어서는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면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나 내일 십자가 못 박혀 죽어. 나 내일 사형당해.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뭐 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밤을 지금 이제 보내시는데 어디서 보내신다? 감람산에서. 뭐 하시면서 보내신다? 기도하시면서 보낸다는 사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그 습관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감람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폭풍이 인생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위기가 닥쳐도 그 습관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기도의 감람산으로 나를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물을게요. 여러분, 매일 밥 먹지요? 우리 청소년, 우리 유초동부, 유치부 매일 밥 먹죠? 오늘도 점심 먹었죠? 만약에 밥을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힘이 다 빠져요. 힘이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우리 영혼에 뭐라고 말합니까? 호흡이라 그래요. 여러분, 숨 한번 우리 한번 쉬지 않아 볼까요? 하나, 둘, 셋 하고 숨 한번 참아 보실래요? 여러분, 몇 분을 참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5분 참으실 것 같아요? 안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호흡을 얼마만큼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호흡, 여러분의 폐활량은 열심히 기도의 그 숨을 내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죽죠?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매일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뭐가 되도록? 기도가 뭐가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패턴이 내게 장착이 되려면 최소 21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아예 내가 좀 습관이 되려면 66일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광고 시간에 신앙 캠페인을 하나 했어요. 어떤 캠페인을 했죠? 새벽기도로 함께 살아나고 살리자. 새벽기도로 함께 살아나고 살리자. 아멘. 여러분, 새벽기도가 여러분 습관이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처음 하루 하고 이틀 하면 여러분 회사에 가서 계속 졸아요. 죽을 맛이에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싸우셔야 돼요. 22일 싸우고 66일 동안 싸우면 그 새벽 기도가 내게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 거다. 이 예배당으로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아멘이십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내렸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습관을 좇아 늘 기도했고 그 기도가 자기의 습관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비를 그치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 습관은 어떻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봐요. 여러분, 당신의 기도 습관은 어떻습니까? 뭐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기도를 안 하는데. 여러분의 위기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와야만 기도하는 분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단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일 새벽에 이 정도 오실 거죠? 우리 나오시는 분들은 힘있게 아멘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수가 저희는 늘어나기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어요. 내려가면 망해요. 이제는 아셨어요? 제 비장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숫자 더 이상 내려갈 데 있다 없다? 없어요. 더 내려가면 우리 교회는 망해요. 재정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숨통이 딱 막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 기도 하세요. 새벽에 함께 살아나고 살리는 새벽 기도 습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솔직하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있고 항복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41절 42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 돌 덜릴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실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솔직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솔직함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어떠해 주십시오. 옮겨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이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을 이 밤에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에요. 아이가 엄마 앞에서 자기의 필요가 있으면 울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고 말하기도 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해서 부모로부터 자기 필요를 공급받듯이 우리도 숨기지 않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심을 다하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숨김없이 솔직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순종으로 기도를 마무리했어요. 이것이 기도에는 꽃이에요. 오늘 42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기도할 때 말씀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도의 말미에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내 자녀 학교에 붙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안 고쳐주셔도 좋습니다. 내 아이가 좋은 직장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은 직장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절규하며 무릎을 꿇고 애써 힘써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까지 기도해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내게 치워주십시오. 그것이 기도 제목. 우린 여기까지만 기도하고 말아요. 근데 예수님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은 십자가가 지나가는 것이지만 내 원은 십자가 지지 않고 싶은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이라면 제가 겸손하게 그 십자가 지고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기도요, 여기까지 가야 성숙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면 그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포기일까요? 포기가 아니라 이건 신뢰하는 것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열하지만 있는 그대로 내 모습 내 형편을 말하지만 마지막에는 뭐라 그런다요? 뭐라고? 그것이 아버지 제 뜻이지만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 해서 제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으로 오면 항상 우리 자녀들을 향한 얘기를 해요. 엄마 이거 대주세요. 아빠 저거 대주세요. 부탁해요. 마지막 해야 될 말이 뭐예요? 그러나 엄마가 기쁘신 대로 하세요. 아빠가 기쁜 대로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저도 기뻐할게요. 이게 진짜 가정교육에서는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하이라이트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떼쓰고 울어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해요. 그건 여러분 바른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존중하는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엄마 이거 대주세요. 아빠 이거 대주세요. 때로는 때를 쓰듯이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그 뒤에 한마디 더 해야 돼요. 엄마 내가 그걸 엄마한테 요구했지만, 아빠 내가 그걸 아빠한테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엄마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엄마 뜻대로 되면, 아빠 뜻대로 하면 나도 거기에 기뻐할게요. 거기에 동의할게요. 이것이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보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성숙된 기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을 관철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과 자세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잔을 내게 섬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잔을 옮겨줬습니까? 그 십자가를 치워줬습니까? 전혀 옮겨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그대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인 줄 알고 기쁨으로 그걸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철저하게 인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에요. 힘써야 할 만큼 인간이고, 애써야 할 만큼 인간이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만큼 인간이고, 땀방울을 흘려서 기도해야 할 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성을 입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43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철저하게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못같이 되었더라.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걸 의학에서는 혈한증이라 그런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만큼 처절하게 온몸을 바쳐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눈을 감자마자 잠이 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 강단에 앉아서 어느 새벽에는 막 쫄다가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창피하기도 하고 깝깝하기도 하고 뭐다로 여기 앉아서 졸다가 그렇게 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위로가 있어요. 저라도 어디서 존다? 저라도 강단에서 존다. 저라도 기도 자리에서 존다. 여러분 새벽 기도 몸에 안 익어도 여러분 와서 어디서 졸아요? 이야, 아시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기도의 패턴을 알게 돼요. 새벽에 졸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일찍 자야 되겠구나. 조금 더 일찍 자면 정신이 초롱해져요. 초롱해지면 기도할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기도가 잘 되고 나면 그날 하루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보십시오. 정말 뛸 듯이 기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오르기도 하고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기도의 줄도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기도하지 않고 잠든 제자들 깨우셔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왜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돼요? 시험,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없으시죠? 사단의 유혹이라고는 없고 있다 한들 백전백승하실 자신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 뭐가 든다? 시험 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 수가 줄어들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뻔한 거예요. 뭐가 찾아오겠어요? 시험이 찾아오죠. 사단의 그 시험의 바람이 이 교회처럼 광풍처럼 밀려올 거란 말이에요. 뭘로 이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 교회를 휩쓸기 위해서 광풍처럼 밀고 오는 그 시험을 우리가 뭘로 이길 거예요? 뭘로? 이길 것이 뭐예요, 여러분? 뭘로 이기려고? 뭘로? 여러분, 기도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항전 직원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여, 아버지, 성령님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시험의 광풍을 몰아치려고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방비를 하고 기도의 성벽을 쌓아서 우리가 사단을 공격을 막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일어나라, 무릎을 꿇어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겠느냐. 여러분, 결국 지나가면 누가 시험에 확 들죠?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베드로가 시험에 듭니다. 어떤 시험에 듭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뭡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누군가 옆에 있는 여러분을 아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누구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누구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시험에 들지 않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데도 시험에 들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내 덕이다. 아니에요. 주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 안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전하게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을 힘을 더해 줬어요. 그만큼 여러분 지치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때 체력이 얼마나 빡겠어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될 때 그 기진 맥진 얼마나 하겠냔 말이에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너무 처절하니까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한번 기진맥진하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누구의 그 공급함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그 능력의 공급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딴 생각하다가 부르짖어도 나는 딴 생각하고 부르짖을 때 핸드폰 밑에다 넣어놓고 핸드폰 보고, 여러분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다른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해도 핸드폰 밑에 넣어놓고 딴 생각을 하고 또 아마 기도는 하는 것 같아 눈을 감고 있지만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만 아깝게 시간만 낭비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여러분이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도화선 산상기도에 저는 정말 목회하는 중에 잘한 것 중에 이것이 하나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4회 도화선 산상기도회,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본목사님이랑 찬양팀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서 야, 이 부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평상시에도 그죠? 마치 기도원처럼, 기도원 집회처럼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분위기로 그럴 필요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시겠죠? 예,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산에 올라왔습니다. 뭐하러 올라왔습니까?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꾸미고 형식으로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을 조건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간절히 해야 돼요. 처절해야 돼요. 그때 하늘로부터 도우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자리를 일어서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기도가 예수님에게 힘을 주었어요. 용기도 주었어요. 방향도 주었어요. 결국 그 기도로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무릎으로 섬기는 사람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섬기는 가정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섬기는 교회가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그 무릎이 달아지면 달아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빛되게,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모합시다. 아멘. 한번 여러분 야무지게 이양 기도하는 거 어떻게? 야무지게 한번 부르짖어. 이럴 때 목도 한번 세보십시오. 언제 목 그렇게 이쁘게 말하고 싶습니까? 예쁜 목소리로.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갔을 때도 주님은 기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오늘 도화선 산상기도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있지만 산상에 올라와 있음을 기억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